네, 네, 오늘은 이제 또 수련의 첫째 날이죠.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기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수련의 많이,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련의 첫째 날이죠. 네, 우리 수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맞아요, 강화도로 갑니다. 우리 아쉽게 이제 함께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부터가 우리 수련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이번 수련회 주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수련회 주제 뭐죠? 맞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My Savior Jesus.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My Savior Jesus. 네, 몇몇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Savior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요, 맞아요. 구원자입니다. 우리 주한이는 똑똑하네요. 네,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나누고 또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똑똑한 주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압니까? 성경 읽으면 압니까? 성경 많이 읽었나요? 우리 그러면 우리 가서 또 퀴즈가 있을 건데 우리 주한이가 잘 맞추겠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주한이랑 같은 조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기도할 때나 우리 찬양할 때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가사에서도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게 오셔서 우리한테 오셔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우리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멘입니다. 예수님 만나셨나요? 2명 있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말로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라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나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셨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당시에 있었던 그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매주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하지만 앞서 우리가 금방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라는 이 질문에 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고 매주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여러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만 합니까? 말씀 듣기만 합니까?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 방학이지만 학교 가죠. 방학 때 학원 또 가죠.
뭐합니까? 공부하고 또 우리 스님들 중에서는 취업 준비하시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경 쓰고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이야기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들에 갇혀서 그 모습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말고 바깥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한 종교 지도자로서 혹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라고 하는 틀에 만들어져 있는 그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그렇게나 구하는 나를 만나러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들도 지금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그토록 만나기를 바라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와 함께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도 같이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함께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 우리가 항상 예배 나와 우리의 말씀으로 듣고 이 살펴보는 성경책을 그저 그런 소설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이루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온 우주의 주인,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 신에 의해서 창조받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신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처럼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고프고 아프고 피곤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연약한 존재만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의 아픔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져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낮고 낮은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었죠. 여기 14절에서 읽었던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원어 옛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그 단어로 살펴보면요, 회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막은요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텐트 같은 것입니다. 이 텐트가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펴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4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자, 이거 여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나와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회막을 만들라고, 텐트를 쳐놓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혹은 주택이나 이런 교회 같은 건물들을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는 집들을 지었을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런 텐트, 회막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어놓은 이 회막,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놓은 이 회막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회막 한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바깥에서 그 회막을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우라가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표정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뒤에서 혹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의 모습으로 그 곳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그 회막 한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회막 한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회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힘든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을 저기 멀리 사막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그 삶의 순간 가운데 던져놓고 너희 알아서 나에게로 나와, 너희 알아서 나에게로 쫓아와 라고 하시면서 제 갈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마무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이 많고 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 지어주셨는데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60억, 70억, 80억.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사실 하나잖아요. 70억 분의 1. 그 70억 명 중에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그 영접.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하나 부르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초인종 소리를 들으며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 얼른 문을 열어드리죠. 하지만 방문 판매원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요? 문을 꽉 닫고 없는 척, 그와는 상관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동원이 너무 잘 왔어. 야, 너희 집이라고 생각해. 뭐 냉장고도 너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뭐 저기 가서 롤 하고 싶으면 롤도 하고, 우리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와 함께. 영접이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때로는 그 모습들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울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은 이러할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지금 마주한 삶이라는 이 풍랑 앞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너의 그 삶의 운전대를, 너의 그 삶의 방향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너의 모습을, 너의 삶을 맡겨 주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수련회 말씀 가운데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